저희가 잠시 이렇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죠. 제가 어저께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그 약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고 그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가서 앉아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요즘 학생들은 다 예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제가 학생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학생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웃지 마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한마디를 듣고 걸어오는데 그냥 마음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누군가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가 얼마만큼 사람들 안에 위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또 어제 따라 조금 그때 따라 일이 조금 있었어서 좀 우울한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잠시의 웃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같이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그 한마디가 얼마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저희가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을 교제하고 다음 주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교제를 드린다 그러면 올 한 해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으시면서 저희가 같이 교제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요한일서를 하나로 딱 요약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죠?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끊임없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요한이 갖고 있는 그의 그 생각의 어떤 중심이죠. 요한복음도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끊임없이 얘기하죠. 근데 요한일서는 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이냐, 아니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영생을 얻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9절에 보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의를 행한다라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의를 행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3장 9절에서 보면 우리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장에서 보면 5장 4절에서 보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거예요.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죠. 죄를 싸워서 이겨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생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누리는 특징,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에 대한 부분인 거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저희 13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볼 것인데 이 13절, 5장 13절이 요한일서를 얘기해주는 중심 구절로 저희 보여줄 수 있죠. 1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았습니다. 근데 왜 요한은 다시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그거는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누리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영생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이고 얼마만큼 큰 것인지
너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영생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는데 영생은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영생이라고요? 오늘부터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영생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삶은 단지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영생은 어떤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인데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다 열려 있고 생명수가 막 흘러 넘치고 바닥에는 그 보도블록이 금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모든 곳에 보석이 열려 있는 이 아름다운 곳에 갔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그곳이 어디라고요? 네,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자꾸 인간이 좋아하는 어떤 장소로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셨는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같이 있었던 제자들의 삶이 결국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들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영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살아가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셔야 되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분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1절, 오늘 본문 말씀 위쪽에 11절 말씀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서 우리가 어떤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 하나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이 놀라움의 은혜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구원파 때문에 구원을 얘기하는 데서 조금 어려워졌었죠.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영생교라는 것이 생겼어요. 조희성이라는 분이 영생교를 만들어서 물론 교세가 그렇게 커지진 않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이 감금 아니면 그 죽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영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이 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 또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죠.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영지주의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영지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가연설에 대한 부분을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라는 사람에게 입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쯤에 다시 떠나갔다는 그런 어떤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부인했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교리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그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모습을 그분이 만드신 것이고 그 고통과 아픔의 모습들,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아픔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친히 감내하신 거였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받을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루셨는데 그분은 무엇을 받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쓸개라는 게 마약과 같은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식물인 거죠. 그거를 마시게 되면 십자가에서의 그 아픔의 고통이 조금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마다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는 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의 관습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있으시죠.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기 전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픔을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래 뭐 아프지 않고 죽을 수도 있었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곳에서 다 없애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다 감내하시면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곳에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한은요, 이 잘못된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교리를 이야기해 주기 원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 너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입술로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생교도요. 그들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문제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맞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런 잘못된 교리를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성경을 거짓적으로 자꾸 만들게 되죠. 신천지는 이긴 자를 이만희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교는요, 이 이긴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조희성 씨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이단의 그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단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예전부터 나왔던 그 흐름 속에서 비슷한 교리를 끄집어내서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 중심적인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격세지감이라는 우리나라 맞나요? 그런 우리나라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정도령이 조희성 씨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단들이 나오는 하나의 흐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될 것이에요. 단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영원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무엇을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인 것이에요.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과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영생이 있느냐? 그럼 영생에 대한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것, 그것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놀라움을 덧입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냐면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표현을 쓰죠.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죠? 믿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들, 자녀가 자신들에게 간구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죠. 저희들도 이런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룰 수 있는 통로에 대한 부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통로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셨고요. 우리 기도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를 드리죠. 주님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의 뜻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가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싶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당첨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가 좀 아픈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데 낫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방법이 달랐다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든지 그런 흐름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참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도를 안 들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하죠. 기도에.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내가 무조건 구해서 주님께서 다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을 줄 믿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예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내가 믿기 때문에 된다라고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이건 착각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의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병을 고칠 믿음을 네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어요. 얘기했습니다. 예, 당신이 나의 병을 고치실 그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들 안에 있었을 때 그들의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예,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저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믿어요. 그리고 아직 그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아파트를 신청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저는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성도님들 어떠세요? 아파트에 그 신청을 하시고 나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안 됐을 땐 어떤 마음이셔요? 왜 안 들어주실지? 왜 나에게는 이걸 안 해주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될 때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됐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막으신다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겠죠. 이것이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저는 가져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그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때로는 저희들이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어떤 형제가 죄를 졌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을 때 그때는 그것을 위해서 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고민이 되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때로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그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주님께서 그분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될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어서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고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한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성경에서는 해석하기에 조금 어려운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구절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6장 4절 보시면 한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시 타락을 해요. 우리는 이것이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교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받았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습이 되는 건 어느 것과 똑같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알면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이 새로워지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까지 쓰시냐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100% 제가 확신하고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은 귀신에 씌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에 씌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분의 그 은혜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귀신에 씌운다는 것도 그 사람 스스로가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때로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도 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생기시죠? 하루 속에 때로는 때리고 싶은 사람, 진짜 미워서 안 좋은 생각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죠. 이게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요, 엄청난 지배를 받는데 이 지배를 받는 걸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술사 최현우라고 아시나요? 최현우 씨 맞나요? 예. 이 마술사 최현우 씨의 그 마술하는 것을 제가 한동안 그냥 쭉 살펴봤는데 이거는요, 단순하게 사람의 눈을 속이는 마술 차원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심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카드 하나를 들고 쭉 넘겨요. 이만큼의 카드, 64장이죠. 그걸 갖고서 쭉 넘기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 카드만 봐요. 가능할까요? 제가 쭉 보여주면서 쭉 보여주고 나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 하나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카드를 마음속에 가져요. 가능할까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시청자까지도 얘기했는데 시청자까지도 다 동일한 카드를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더라고요. 불가능하실 것 같죠? 가능합니다. 이게 심리예요. 뭐냐면 쭉 넘기면서 한순간에 잠깐 한 카드를 오래 보여줘요. 그리고 넘깁니다.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살짝 하나의 카드를 오래 보여주면 내 눈에 무엇이 들어와요? 한 카드만 딱 들어오니까 그거를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입니다. 이런 심리를 통해 가지고 마술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같이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송영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이스트의 수석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두뇌이신데 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사실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의지가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의 의지대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좀 충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전에도 생각을 좀 갖고 있었었는데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심리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마술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심리적인 것으로 가능합니다. 뇌과학, 이 뇌적인 것을 연구하다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들이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TV를 보고 광고를 보면서 그 광고에서 얘기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도태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광고나 TV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평화의 댐 아시나요? 평화의 댐. 또 전혀 못 들어본 세대도 있으시죠? 저희 세대는 평화의 댐 세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터뜨리면 여의도 63빌딩 절반까지 물이 잠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성금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서 나라에 다 바쳤어요. 그 거짓인 거 아시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TV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방영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미디어의 역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 사람들 안에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모두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지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배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데 따라서 살아가면서 나는 나름대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점점 이 시대는 미디어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요. 끊임없이 그 지배 속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 많은 말씀에 창념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그래야 우리는 이 영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해방되는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에게 진정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에는 진정한 지식이, 그 지식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가지는 거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서 그 지배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갖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저희가 사는 것이고, 진정한 지식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아름다움을 얻는 삶을 저희가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영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매일마다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당시 영지주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를 원했어요. 오늘 저희들도 동일한 시대 속에 요한은 동일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성도님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이 매일마다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찬송가 436장